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녹화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가정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보는 자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보는 자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각가지 가진 우리의 아픔과 고난과 환난이 주님 안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에게 지금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온전히 함께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환난을 지나가는 성도들에게 찬송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두들 안녕하시지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도 못하고 어디 가고 싶은데도 마음대로 가지도 못하고 아주 불편한 상황에 있는 우리의 형편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은 초대교회 시절 고난과 환난 가운데 가정에서 예배해야 하는 그 예배의 모습과는 별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한 장소에서 예배하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각 가정의 처소마다 예배하는 곳에서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3절 사이에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몇 단어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입은 자라고 자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그에게 메시지를 주어서 보낸 사람, 그가 사도인 것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은 내 개인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지를 받아보는 성도들에게 그들을 부르기를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그네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입니다.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들이죠. 고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더 나은 본향, 하나님께서 계신 그 본향이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의 집은 이곳이 아니다. 따로 있다. 저 하늘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너의 본향 하나님의 집이 그곳에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는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나그네들, 환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예기치 않은 사태로 인해서 고난과 불안함과 불편함 속에 있는 사람들, 환난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지금 베드로는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AD 64년경에 베드로가 편지로 써 보낸 것입니다. 네로 황제가 통치할 때입니다. 네로는요, AD 54년경에 황제로 즉위했습니다. 이 편지가 쓰여지기 한 10년 전쯤에 네로가 황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네로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핍박한
황제로 유명하지만 처음부터 이 네로가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네로가 한 10년 정도 통치했을 즈음에 네로의 마음에 로마시를 재건축하고 싶은, 화려하게 새롭게 짓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화려한 신도시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이 옛 로마를 없애기 위해서 그 로마에 화재를 일으킵니다. 불을 지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잿더미 위에 화려한 로마로 새롭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극심한 반대에 의해서, 시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의해서 이 네로 황제의 계획은 무산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황제가 어쩔 수 없이 그 계획을 접었지만 문제가 하나 남았습니다. 불을 지른 방화범을 찾아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로 황제는 이 방화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넘겨버립니다. 크리스찬들은 로마를 불태운 사람들이라는 그런 낙인을 찍히게 되고 범죄자를 네로가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네로가 그리스도인을 박해할 이유로는 좀 모자랐습니다. 자세히 그리스도인들을 관찰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매일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때 당시에 남녀가 한 집에 모여서 늘 예배드리고 교제한다는 명목에서 늘 한 집에서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였으니까 가정에서 늘 교회로 예배로 모였습니다. 이렇게 남녀가 늘 한 집에 모이는 것을 빌미로 해서 네로는 그리스도인에게 음란한 성행위를 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제목을 또 한 가지 덧붙였습니다. 또 자세히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인자의 피와 살을 먹고 산다고 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무언가 먹는데 보니까 그 먹는 빵의 모양이 아기의 모양입니다. 사람 모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네로는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들, 사람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라는 이 제목을 또 하나 그리스도인들에게 붙였습니다. 불을 지른 사람이었습니다. 도시 전체를 불태운 방화범이었습니다. 음란한 성행위를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 고기 먹는 자라는 제목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붙이고 네로는 가히 극심한 핍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 집을 다 빼앗았습니다. 직장도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때는 사자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극심한 핍박을 피해서 오늘 보니 그리스도인들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 땅의 나그네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터키 지방에 흩어져 산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받고 환난당하고 너무너무 어려운 지경에 있는 이 사람들을 지금 베드로가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도인 나 베드로가 하는 말, 너희들 나그네들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핍박받는 사람들이 나그네였습니다. 지금 독일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도 이방인이요 나그네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돌아갈 고향이 있습니다. 나에게 조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육신의 고향뿐만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본향이 있는 하나님의 집이 있다는 사실을 너희 나그네들은 꼭 기억하라고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덧붙이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항상 영원한 저 하늘나라, 하나님의 세상,
본향과 연결된 삶을 살아야 한다. 너희가 만약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고 한다면 너희는 먼저 영원한 저 하나님의 나라 본향과 연결된 것을 먼저 하라. 이런 말씀도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 성도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본향과 연결된 것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천국 시민권을 가진 천국 시민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핍박과 고난이 있는 지금 이곳이 우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세상, 영원한 본향,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계신 그 고향이 우리에게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불편하고 힘들고 불안하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지만 고향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계신 본향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는요 5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중에 가장 첫 부분, 아주 첫 부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이 첫 부분에서 베드로는요 고난과 환난을 지나가는 슬픔과 불안과 초조 속에서 살아가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압니까? 찬송하라, 찬송하라, 이렇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한글로 이렇게 번역해 놓았지만은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여러분 찬송하라, 찬송하라, 찬송합시다, 이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섭죠? 집도 빼앗기고 직업도 잃어버리고 방화범으로 몰리고 인육을 먹는 사람 고기 먹는 사람으로 찍혀있고, 그래서 핍박을 당해서 멀리 도망쳐 나와서 오갈 데 없는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찬송하라, 찬송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죠. 정말 이상한 분입니다. 근데 그가 찬송할 이유가 있답니다. 찬송할 이유가 있대요. 그 찬송할 이유가 첫 번째로 우리로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찬송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여러분,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게 하셔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하셔서 완전히 새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것에 대해서 찬송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진리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던 니고데모도 잘 알지 못했던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니까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나이가 50줄이나 되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거듭남의 진리는 오묘한 것입니다. 근데 그 진리가, 선생도 알지 못했던 그 진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조금 바뀐 것이 아니라 아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DNA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은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지나가는 이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하라, 찬송하라. 너희가 고난 중에 있지만 찬송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고난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불안하십니까? 삶이 불편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 디바인 라이프를 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자녀 삼으신 것을 찬송하십시다. 함께 찬송하십시다. 두 번째로 그 이유를 1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찬송하라고 하십니다. 1장 4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유산이 있답니다. 유산이 우리에게 있대요. 하나님께서 물려주신 그 유산 때문에 찬송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유산을 우리에게 주신답니다. 여러분, 부모 잘 만나서 받는 것이 유산입니다. 소위 말하는 금수저가 받는 것이 유산이지요. 하지만 이 금수저들이 받는 것도요, 그 유산도 다 썩어지고 쇠하는 것들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을 유산으로 받아도 얼마 가지 않아서 더러워지고 썩어지고 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산 소망의 유산은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유산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이 우리에게 주실 유산을 하나님께서 고이 잘 간직하셨다가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날, 예수님 만날 때에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히 간직했다가 전달해 주신답니다. 마치 할머니가 손자를 위해서 최고로 맛있는 것 숨겨 놓았다가 고이 간직해 놓았다가 손자가 올 때 그것을 건네주듯이 하나님은 잘 간직하셨다가 우리에게 그 유산을 주시겠다, 전달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영원한 유산을 받을 자입니다. 그러니 찬송하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입니다. 불편합니다. 사실 굉장히 불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실 그 유산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직해 놓으신 그 썩지 않는, 쇠하지 않는, 더럽게 되지 않는 그 유산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찬송할 이유는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의 육체가 불완전한 것처럼 이 땅에서 누리는 우리의 구원도 불완전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불완전하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요, 죄 지을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요, 우리 속에서는 그놈 내가 때려 주었어야 하는데
그놈 살려두면 안 되었는데, 그놈 확 잡아서 한 대 쥐어박아 줬어야 하는데,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이런 죄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 맞습니다. 어떤 분들이 말씀하시듯이 주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면, 내 속에 주님이 온전히 하나가 되시면 우리의 죄가 다 떠나갑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면요, 우리 모습 속의 죄는 다 떠나가고 완전한 구원이 나에게 이루어집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나에게 완전한 구원이 성취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의 육체의 불완전함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불완전해 보입니다. 그 불완전한 때문에, 우리의 불완전한 육체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 가운데 들어가기도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시련과 고난으로 인해서 근심 걱정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거듭나서 사라지지 않는 산 소망이 있고 나에게 완전한 구원에 대한 믿음이 있지만, 나의 불완전함으로 인해서, 사탄 마귀로 인해서 우리는 시련과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지나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영원하고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이 있어서, 환난이 있어서, 불안해서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감사하며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이 불편하고 불안하고 고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은 내가 보호한다. 내 자녀는 내가 보호한다. 내 새끼는 내가 지킨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십시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십시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십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 것이죠. 신앙의 불순물, 나태하고 게으른 불순물, 음란한 불순물, 돈 사랑하는 불순물, 거짓을 쏟아내는 거짓말하는 그 불순물, 세상 사랑하는 불순물, 시련을 통해서 제거하십니다. 이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갖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여 순전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바꾸십니다. 순전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서 주님 만나는 그날에 7절 하반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주님 만날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상치 못한 고난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다들 불안한 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주님이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참 예배자로, 참 증거자로 살도록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교회로 새롭게 하나님께서는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십시다. 찬송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결국은 우리 영혼의 구원입니다. 네로의 핍박 가운데 있었던 그 시절의 성도들이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난당하는 우리나 여러분 끝까지 믿음 지키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생명싸개에 넣어서 지금 우리를 지켜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며 찬송하고 찬송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진 이 구원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희생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졌습니다. 첫 번째, 가장 수고했던 사람들은 선지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선지자들이 구세주는 언제 오십니까? 우리 메시아는 언제 오십니까? 이렇게 계속 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대답하시면 그것을 잘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스가랴 선지가 그랬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그들이 전해준, 선지자들이 전해준 그 예언의 말씀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 구원자 메시아가 예수인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과 복음 전해준 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러니 찬송하라, 찬송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음 전한 자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동양의 저 작은 나라에 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냥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 선지자들과 복음 전한 자들이 목숨을 걸고 전해준 크고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선지자들과 복음 전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찬송하십시다. 핍박과 고난과 환난과 불편함과
불안함 속에 있지만은 그들로 인해서 또한 찬송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 찬송하고 찬송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을 기억하면서 찬송하고 찬송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유업을 위해서 그 유산을 바라보면서 찬송하고 찬송하십시다. 고난 중에 계십니까? 불안하십니까? 불편하십니까?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라, 찬송하라. 이 고난의 시절에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믿음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 가운데 지나가는 우리만을 보면서 불안해하고 하나님 실망하고 낙심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이제 경제적으로 닥칠 이 어려움은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많은 걱정, 근심, 불안한 속에서 하나님 그냥 주저앉아서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찬송하며 나갑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갑니다. 지금도 보호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요 하나님 그 생명 싸개를 싸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나갑니다. 주님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모든 것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찬송하고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총을 찬송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